성도들 중에 보면 성경 공부에 관심이 많은 분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들어는 성경을 열심히 읽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성경을 안 읽으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성경에 관심도 있어요.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읽기는 싫고 누군가 알기 쉽게 얘기해주면 훨씬 쉽겠죠. 그래서 자기가 읽으려고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안 읽고도 읽은 것 같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요청하는 분 중에 이유를 물어보면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몇 번 읽었는데요. 그러면 어려워서 못 읽었죠. 여러분은 암송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얼마나 됩니까? 신약은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구약은 창세기 1장 1절. 어떤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아이, 제 머리는 돌이라서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성경 암송에 관심을 있는데 머리가 돌인 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립니다. 머리가 돌이면 한 번 새기면 안 지워집니다. 요즘 넷플릭스, 디즈니에 시리즈물 많죠. 그 많은 시리즈 스토리, 등장하는 인물 이름, 캐릭터 줄줄 외우고 있어요. 이런 건 기억력이 아니죠. 관심이죠. 여러분 성경 구절을 얼마나 외우십니까? 머리 나빠서 못하십니까? 이건 기억력이 아니고 관심입니다. 그런데 나는 성경에 관심 없어요. 차마 이 말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머리가 돌이에요. 아니요. 머리가 돌이면 명심하십시오. 한 번 새기면 안 지워집니다. 이건 절대 기억력이 아니고 관심 문제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실 알면 아는 만큼 자기에게 유리합니다. 우리가 주소만 가지고 어디를 찾아갈 때 그 주변을 조금이라도 아는 거하고 전혀 모르고 찾아가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면 성령께서 훨씬 더 다양하게 우리에게 간섭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요한복음 3장 16절, 창세기 1장 1절 이거밖에 모르니까 천상 하나님도 늘 그 구절로만 말씀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죠.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게 이 얘기하면 교인들이 알까? 교인들이 아는 거 설교해야 되잖아요. 아는 거. 교인들 모르는 거 설교할 수 없으니까 아는 거 해야죠. 그러니까 설교 본문이 늘 제한적이죠. 설교할 때도 설명할 건수가 늘 제한적이죠. 아무튼지 말씀에 관심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이 성막을 통해서 레위기도 무난히 통과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먼저 성막의 벽으로 사용된 널판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벽은 건축물을 지탱하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덮개, 그 중에서 네 가지 색으로 꾼 휘장이 우리가 말하는 성막입니다. 그 위를 덮은 덮개는 막,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가죽 덮개는 그냥 덮개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0절에 이 널판이 나오는데 15절에서 조각목으로 널판을 세워서 성막, 그러니까 천장을 위하여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이 널판의 기능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막이라는 구조물로서의 성전을 지탱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의미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널판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널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탱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 말이죠. 과연 무엇이 예수가 예수되게 하는 지지대 역할을 할까요? 분명한 것은 세상 그 어느 것도 예수의 예수되심을 올바르게 증거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학자의 연구나 아무리 뛰어난 예술가의 작품이거나 아무리 훌륭한 과학의 업적이라도 예수의 예수되심을 올바르게 증거할 수는 없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오직 성경의 예수 자신뿐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지했던 널판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조각목은 낮고 찬한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조각목을 싼 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널판을 지지하는 은받침은 예수 구속의 속전을 의미하는데 결국 예수의 예수되심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다른 어떤 것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알 수도 없고 그 은혜를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또한 성소는 널판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이 널판은 히브리어로 젤라인데 갈비뼈와 같은 단어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갈비뼈를 합친 수와 성막의 널판 수가 똑같이 48개입니다. 이것은 갈비뼈가 육신의 생명이 있는 심장을 보호하듯 성막의 널판은 생명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를 보호하듯이 성막의 벽을 이루고 있어요. 이 널판의 받침은 은으로 만들었는데 널판 하나에 2개씩 튼튼하게 받치고 있어요. 이 은은 창세기에서 요셉이 은 20에, 신약의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셔서 속전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구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버림받은 인간인 조각목은 믿음의 금으로 구원받아 구속의 은총인 은 위에 굳건하게 2개의 받침으로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받침은 변함없는 믿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신앙인은 항상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또 이 은받침은 널판과 땅을 구별해 줍니다. 이 말은 널판은 이제 세상에 속한 조각목이 아니라 검으로 둘러싸여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집을 이루었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 널판은 5개의 띠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띠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쌌어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싼 이 널판과 띠는 죄인인 사람이 다듬어져서 빛나는 예수님에게 연결되고 연단 속에서 빛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로 모였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은혜 외에 우리의 욕심이나 욕망이 자리 잡는다면 교회 공동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삶을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이 떡상에 있는 진설병, 이 떡은 매일 새 걸로 바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공급받는 그 힘은 매일 새 것이라야 하는 거예요. 은혜는 늘 새롭게 받는 거예요. 작년에 받은 그 은혜를 올해까지 우려먹는 게 아닙니다. 핸드폰 배터리는 매일 충전하면서 자기 은혜는 3년 전에 받은 거 우려먹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핸드폰은 매일 충전하면서 자기는요. 사람이 짬뽕 곱빼기 2그릇 먹고 국물에 밥까지 말아먹고 나면 몇 끼나 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배 터지게 먹어도 다음날 또 먹어야 되잖아요. 주일날 교회 가서 은혜 왕창 받고 오면 그 다음 주는요. 다음 주에 또 은혜 받아야죠. 어디에 은혜가 있는지 길을 쓰고 찾아가야죠. 여러분, 밥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면 그건 심각한 질병입니다. 만약에 위에 어떤 이상이 있어서 배고파도 배고픈 걸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쌀값 아끼는 게 아니라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무지에도 전혀 안 불편하죠. 그리고 그게 정상이라고 알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밤에 통 잠을 못 자. 그러니까 성경 봐봐, 직방이야. 성경은 잠 안 올 때 읽는 책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나는데 멀쩡했던 사람이 졸아요. 이건 안 되죠. 지금 졸려도 말씀이 들리면 귀가 번쩍 열려야죠. 그런데 말똥말똥했다가 말씀이 들리면 졸아. 성경 말씀은 관상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나 걸어더라. 이게 아니고 나도 저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도 아니고 자기가 길을 쓰고 읽는 거예요. 길을 쓰고. 어떤 분 보면 자신이 전도한 그 사람한테 성경을 선물로 주는데 그거 보면 참 웃어요. 우습게도 슬퍼요. 왜? 자기도 안 읽으면서. 그러니까 읽으라고 주는 게 아니죠. 갖고 다니라고 주는 거예요. 갖고 다니라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졸다도 깨어서 떡이 생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떡상 맞은편 성소 왼쪽에 금촛대가 있어요. 이 금촛대는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일반적으로는 거푸집에 부어서 틀을 떠야겠죠. 그런데 금은 그렇게 안 만듭니다. 금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듭니다. 한 달란트가 34kg예요. 교회 학교에서 주일학교 달란트 잔치하는데 보면 참 무서워요. 애들이 1달란트 내고 떡볶이 사 먹고 그러죠. 1달란트가 얼만데?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1일 품삯인데 6,000데나리온이면 20년 일당입니다. 그 액수를 가지고 애들이 우습게도 떡볶이 사 먹고 연필 사고 그러고 노는 거예요. 하여간에 금 한 달란트가 34kg인데 그게 얼마만 한지는 몰라도 그걸 쳐서 촛대를 만들어요. 그럼 금덩이 입장에서는 얻어맞으면 얻어맞은 만큼 촛대 모양에 가까워지겠죠. 거푸집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촛대로 완성되어 나오는 게 아니고 두들겨 맞으면 두들겨 맞은 만큼 그만큼 성물이 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죠. 어디 가서 한번 불 받고 와서 때우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늘 하는 거예요. 꾸준히 고난 속에서 자기를 연단하는 거예요. 그 금덩이 입장에선 이 고난이 끝나면 나는 성물이 된다. 이런 기대가 있겠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런 고난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 그의 일생에 가장 힘든 싸움이 어떤 싸움이었을까요? 골리앗하고의 싸움입니까? 아니요. 골리앗보다 사울 피해 도망다니는 게 더욱 힘들었을 거예요. 골리앗하고의 싸움은 금방 끝났어요. 그런데 사울 피하는 건 끝도 없었죠.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면서 도망다녔어요. 이게 훨씬 힘든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믿는 거란 말씀입니다. 이 성소 안은 창이 없어요. 사방은 다 막혀 있어요. 위에는 네겝으로 덮여 있죠. 그래서 빛이 안 들어옵니다. 유일한 빛은 금촛대에서 나오는 그 빛이 유일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에는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지 다른 이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른 데 힘을 쓰면 안 됩니다. 오직 주의 성령, 여기에 힘을 쓰는 거예요. 저 교회는 작지만 내실 있는 교회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작지만 내실 있다. 어떤 전제가 있는 말이냐면 본래 작은 교회는 내실이 없는 법인데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교회됨을 얘기할 때에 사이즈는 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말들을 그렇게 하죠. 작지만 내실 있는 교회다. 거기까진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그 내실은 어떤 것입니까? 교인들 모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전부 그런 사람이다. 참 내실 있다. 이런 말입니까? 참 교회는 작아도 교인들 중에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게 무슨 내실입니까? 교회는 그런 걸 따지는 데가 아니죠. 제가 실제로 그런 교회를 알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유치부 교사로 봉사하려면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된답니다. 4년제 대학 안 나오면 유치부 교사를 안 시켜준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학부모들이 싫어한답니다. 아니 그러면 학부모들을 가르쳐야죠. 어떻게 교회에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말이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스며 있어서 세속적인 가치관이 힘을 쓰는 게 아니고 오직 주의 말씀만 힘이 되고 주의 빛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시작되죠. 교회가 시작된 다음에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3장 6절 말씀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럼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3장에선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이 두 개를 묶어보세요. 이제 시작된 교회는 은과 금이 힘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힘인 곳이다. 이게 교회죠. 그래서 성소 안은 창문이 없어요. 유일한 빛이 그 금촛대 불빛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읽어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정국의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기의 불이 여호와 앞에서 항상 켜져 있는지를 늘 확인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해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뭘 해도 관계없다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칙 안에서 하고 있는 일인지 확인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옷을 고를 때 뭘 보고 고릅니까? 일단 색깔 봐야죠. 사이즈 봐야죠. 자기 취향, 재질, 유행, 가격 이것저것 다 보죠. 이걸 다 봐서 마음에 들어요. 근데 옆에 남자친구가 그거 별로다. 그럼 끝이죠. 아니 남자친구가 싫다는데 굳이 사면요. 그거 사입고 누구한테 보일 겁니까? 자기 생각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남자친구가 내려가면 그건 아닌 거죠. 자기 생각에 앞만 좋아 보여도 하나님 싫어하시면 그건 아닌 거란 말이죠. 떡상, 금초대 지나면 그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은 우리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느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분향단이 우리의 기도를 나타냅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성령의 조명으로 우린 더욱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분향단 그러면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있는 내용인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었다는 거 아시죠? 분향단에 향을 넣는데 다른 불을 썼으니 잘한 일은 아니겠지만 뭘 또 그렇다고 죽이까지 합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좀 과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죠.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기준으로는 그 일이 죽음으로 대신해야 될 큰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향단에 쓰는 불은 번제단의 불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답 아비후가 번제단 불이 아니라 자기들 임의대로 다른 불을 썼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건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분향단 앞에 서기 전에는 먼저 번제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또 물두멍을 지나야 합니다. 떡상 지나고 금초대 지나고 분향단에 이르는데 그럼 앞에 번제단은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그리스도였죠. 이 분향단은 우리를 위해 중보에 힘쓰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토록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건재한 이유는 어쩌면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덕분인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건재한 이유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힘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여러분이 다른 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면 그때 그 기도가 그 사람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면 그 기도는 절대 쉬면 안 되는 기도입니다. 사무엘상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제가 그 말씀을 보는 생각이 3번이나 바뀌었어요. 맨 처음엔 그 말씀 보면서 야 사무엘쯤 되는 사람이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을 다시 읽으니까 사무엘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본래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아이고 기도를 쉰 게 죄로구나 이런 느낌이 왔어요. 성경을 더 읽으니까 그때 사무엘이 어떤 기도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걸 쉬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면 우리는 기도에 좀 더 힘을 쓸 이유가 있어요. 오래전에 기독교 출판사를 통틀어 가장 많이 팔린 책의 주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때 기도에 대한 책이 가장 많이 팔렸던 적이 있어요. 책은 사람의 관심을 나타내는 게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럼 관심은 왜 있을까요?
열심히 해서 잃는 겁니까? 열심히 안 해서 잃는 겁니까? 열심히 안 하니까 잃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 읽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책 사죠.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신에겐 영적 유익이 되는 열심이길 축복합니다.